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바로 며칠 앞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이 크리스마스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우리 이제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2021년이 곧 시작되죠. 네, 2021년, 이걸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AD 2021년이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제 AD라는 것이 제가 아실 텐데 잠깐 이제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 라틴어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라는 이제 라틴어를 따온 건데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원래 그 처음에 쓰였던 이제 그 뜻, 그 원래 문장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게 긴 문장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s of our Lord Jesus Christ. 이게 줄인 것이 AD가 되죠.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지금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D 2021년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2021번째 해라는 뜻이죠. 네. 자, 어,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어떤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참조로 이제 히브리서 아마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히브리 10장을 이제 보시면 예, 다음 볼까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예, 새롭고 산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역사가 그때부터 바뀐 거죠.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AD라는 뜻이죠. 예.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의 표현에 따르면 예. 그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BC와 AD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보통 왜 마음이 기쁩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기뻐하는 이유가 무슨 선물을 줄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또 어떤 아주 멋진 식사를 할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방문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가 사실은 기쁨의 핵심이죠. 기쁨의 소스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있죠. 뭐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또 1장과 2장 걸쳐서 이 말씀을 도대체 한 몇 번 읽었을까요? 수십 번 읽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에 대한 성탄에 대한 설교는 또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뭐 수십 번 이상 들었을 거고 뭐 책도 읽고 여기에 관한 많은 것을 이미 이제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워서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성탄의 메시지는 이게 워낙 깊고 많기 때문에 그 보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몇 개밖에 안 본 거예요. 그 속에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속에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직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것들이 아직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 하나 속에도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동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탄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이제 보시면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예. 마리아가 누구의 방문을 받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수태고지 이제 사건인데, 자,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제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천사가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반응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안심시켜요. 자, 3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은혜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말을 천사가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32절에 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값없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야. 아예 이름까지 다 정해놨어요. 이미. 예수라 하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결혼에 이 단꿈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끔찍한 소리죠.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태어난다고요? 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이죠.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이건 끔찍한 소식입니다. 멋진 선물 상자가 배달되는 줄 알았는데 그 멋진 선물 상자가 이게 뭐 부담 상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끔찍한 상자를 열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선물이 이게 부담이 가득한 것, 부담인지 아니면 진짜 선물인지는 천사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그럼 어떤 아이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32절, 33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 아이를 천사가 뭐라고 불렀죠?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우리는 다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지만 마리아 편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아이를 낳는다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랬는데 마리아의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면 분명히 사람의 아이면 사람이죠.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보이는 얘기죠. 잘 이해하면 혼란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분명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써놓은 단어 한번 우리 청년들은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는 내용이 바로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신비한 사건이죠. 네. 자,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고대 동서양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된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사이키라고 발음하고 한글로는 이제 스케라고 발음하는 이제 이 여잔데 여신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여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신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된다는 생각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달랐어요.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된다는 사상을 철저히 배격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건 신성모독이고 불순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믿었죠.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문화를 봐도 그들의 유대교의 어떤 부분을 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근데 가브리엘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분이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한 아기가 되어 사람이 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철저히 거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요. 마리아도 헷갈렸을 거예요.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는 우리가 알듯이 수백 년에 걸쳐서 사람들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죠. 예. 반면에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아주 충분하게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르죠. 신화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성육신이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들어갔을까? 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만일 이 복음서를 제자들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성육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쓴 그 책에다가 포함시켰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내용을 하지 않았겠죠. 뜬금없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 믿지 않는 내용, 반대하는 내용을 왜 거기다 넣겠습니까? 예. 근데 왜 성육신이 복음서에 들어있죠? 이건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도 충격적이고 놀랬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육신 그러면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뭐 대강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단번에 완벽하게 성육신을 그냥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단계 또 한 단계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는 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설교와 다음 25일 설교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을 이해하는 게 왜 어려운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어려울까?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출발점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육신은 누가 사람이 된 겁니까? 예,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그분이 원래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성육신이 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지극히 높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높으신지 근데 우리가 사실 감을 잘 못 잡아요. 예수님이 본래 신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래서 우리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래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구나 성육신 하셨지 지체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느라고 겸손해지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겠다 이 정도에서 보통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나가야죠. 미국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죠 이름이 이 마크 트웨인이 이제 이 이름은 이제 필명입니다. 이분이 쓴 그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이제 줄여서 편집된 것들이 주로 이제 읽히죠. 디즈니에서도 이렇게 짧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보면 16세기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왕자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나라의 이제 국왕이 될 그런 아주 귀한 몸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가 우연한 기회에 톰이라는 그 이제 거지 소년을 만나요. 근데 둘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톰을 왕궁으로 불러서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이제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에드워드가 톰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막고 안 들여보내주죠. 안 믿어주죠. 네가 무슨 왕자냐 꺼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드워드는 몇 년 동안 이 거지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소설을 읽을 때,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거지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낮아짐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죠. 왕자에서 거지. 그렇게 가장 높은 신분에서 정말 가장 바닥의 신분으로 떨어진 낮아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어느 정도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잘 보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뭐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0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완전 바닥이죠. 어느 정도 낮아진 걸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미혼모의 아들이 되기까지. 자, 이분의 낮아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문자 그대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분은 전능자입니다. 근데 어린 아기 뭘 할 수 있습니까? 힘없는 어린 아기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분인데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져 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거만한 사람들한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뺨까지 맞았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분이죠. 근데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죠. 이 성육신 사건, 이 낮아짐에 담긴 이 어떤 이 메시지, 얼마나 낮아졌을까? 우리는 이 낮아짐에 사실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 이해하는 거죠. 바울이 이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낮아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싫습니다. 왜 낮아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자와 같은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거지와 같이 낮은 자가 된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런 낮아짐이 일어났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낮아졌다면 보통 두 가지 이유죠. 예. 첫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망했든지, 아니면 그 왕자와 거지에 나온 그 에드워드처럼 무슨 그 사고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낮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슨 절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간절한 그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약 한 17살쯤 됐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죠. 예. 그때는 아직 그 사울 왕이 보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새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그래도 뭔가 이렇게 흐뭇하고 설레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를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지치고 계속 이제 너무 지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거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망명을 결심을 해요. 그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이제 찾아가죠.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왕위에 오른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이 블레셋 원수의 나라의 왕한테 가서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죠? 잘 아실 겁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골리앗은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나라입니다. 누가 골리앗을 그렇게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웠습니까?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분노해서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계가 충만하게 가서 싸웠던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낮아진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짐,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다윗이 낮아진 거에 비해서 이건 100만 배는 더 낮아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유가 있겠죠? 왜 낮아지셨을까? 사고는 아니죠. 무슨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무슨 절박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절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데요.
그 절박한 목적이 주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내가 이 절박하다, 간절하다, 어쩌지? 그냥 낮아져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절박한 이유가 아니라 절박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늘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주님이 외로우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외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므로 어떠한 외로움도 없고 늘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주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굳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청지기도 좀 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을 만들어서 좀 시키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목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것입니까? 사람이 필요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완벽하게 만족하십니다. 주님이 뭔가 이렇게 청지기가 필요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뭔가 아쉬워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참 놀라운 미스터리인데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거 100%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뭔가 필요해서 아쉬워서 이게 청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이분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명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어떤 창의력이 솟아나니까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좋은 것들 때문에 그분이 원하셔서 자유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만하신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뭔가 만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생각하면 뭔가 아쉬운 게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성육신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 신비해요. 정말 초월적인 사랑이고 정말 깊고 참 신비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건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 좀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그런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0%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라 그러죠. 네. 자,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받게 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마리아가 받는 선물이에요. 실제로 그가 받아서 그 품에 안았잖아요. 참 상징적이죠. 마리아가 처음에는 참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그랬지만 가브리엘의 설명을 쭉 듣는 동안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그가 떨리지만 기쁘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명인으로 부름받은 건 맞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성육신 하시는 그 사역의 통로로 쓰임 받았죠. 그러나 통로로 사명자로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마리아 자신도 성육신하신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오롯이 받은 겁니다. 예, 통로뿐만 아니라 그도 수혜자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마리아만 받았습니까? 이 선물을 마리아만 받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덕분에 어떻습니까? 이젠 누구나 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만민이 이제 이 가장 보배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32절 열어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치고 가셨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나 용서받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기초한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에 내가 받게 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이 무엇인가? 가장 기쁜 선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깊은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